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가시게 되면 이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는 바로 금문교입니다. 이 금문교는 최초의 현수교로서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매우 유명한 곳이죠. 이 6차선의 너비의 다리가 2825m의 길이로 뻗어있는 이 길고 육중한 다리를 붙드는 힘은 바로 철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27m의 주탑에 메어져 있는 1m 굵기의 철선은 한 통으로 된 쇠붙이가 아니죠.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는 우리 머리카락보다 약간 굵은 한 개의 철사가 27,000개의 가닥이 함께 꼬여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닥 한 가닥은 맨손으로 끊어질 만큼 약하지만 27,000개가 함께 붙들고 있을 때는 그 엄청난 하중이 함부로 끊어낼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금문교를 만들게 되는 기초가 되곤 합니다.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레곤주가 시작됩니다. 그곳에 이르면 하늘을 찌르를 듯한 레드우드 나무 숲이 가득, 레드우드 숲이 있죠. 불행하게도 그곳의 지질은 겉흙이 매우 얇은 화강암반 지역입니다. 화강암반 지역이죠. 우리의 삶과 현실에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암반 때문에 레드우드는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레드우드는 거대한 빌딩 숲처럼 하늘을 찌르고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것은 90m 높이까지 올라가면 둘레가 20m는 좋게 넘는다고 합니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뿌리가 뿌리를 서로 붙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야만 우리는 척박한 현실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꽃을 피울 때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함께 살아나가야 할까요?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주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는 바울이 1차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인근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서요,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삶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에베소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에베소서 2장, 3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단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바울이 죄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그리고 올바른 구원이냐,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맞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답은 이미 알고 계시죠? 나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개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이방인과 유대인들과의 화합과 화평, 그리고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인 교회의 형성, 그리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비밀의 실현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구원의 시각으로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속할 수 없는 외인으로 취급받았죠. 이방인이기에. 그들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개역개정은 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고, NIV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와 허물들 안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살펴봤는데 왜 살펴보았냐면 개역개정과 다른 점이 있기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살리셨다라는 것이 개역개정 이외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문맥상 2절과 연결되는 그 2절에 있어서 개역개정은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1절이 따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번역들은 이를 빼므로써 2절과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을 정확히 이어지게 하고는 있지만 의미를 전달하는 데서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살린다라는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이방인들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살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의 성도는 과연 어떠한 상태일까요? 살림을 받기 이전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 상태일까요? 오늘 본문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허물과 죄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는 무엇일까요? 이 허물과 죄가 무엇이며 차이점을 여러분 혹시 바로 아십니까? 아신다면 지금 바로 유튜브 뒤로 가기를 누르시고 다른 걸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허물이란 파랍토마신이라고 해서요, 파라는 전치사로서 곁에, 뭐뭐에 거슬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넘어지다라는 동사인 피토와 함께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곁으로 떨어짐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과실, 허물, 범죄 등으로 번역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파르토마신. 그렇다면 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죄는, 여기서 쓰인 죄는 하마르티아이스라는 단어로서 원형은 하마르티아, 우리가 흔히 아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관역을 마치지 못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마르티타노에서 유래된 명사죠. 개역개정은 이 단어를 173회나 쓰여질 정도로 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죄는 관역을 마치지 못하는 것처럼 뜻이 어긋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아무리 10점을 향해 썼다고 우겨봐야 그 화살이 날아간 관역에 1점에 박힌다면, 꽂힌다면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화살을 쏘는 양궁 선수일까요? 여러분은 화살을 쏘시는 양궁 선수이십니까? 우리는 양궁 선수가 아닙니다. 양궁 선수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들 때 분명하게 10점을 향해서 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지만 날아가는 화살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마 화살이 날아가는 동안 중력, 바람, 습도, 온도 등의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화살을 쏠 때 여러 가지 영향력이 미치게 돼 있죠. 이러한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쏘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화살 하면 생각나는 영화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화살하면 생각되는 영화가 최정백의 활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의 배경은 병자호란 때 일어난 일로서 남매의 애처로운 상황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주연을 맡은 박해일이 청나라 황제 역을 맡은 류승룡을 향해서 둘이 서로 활을 딱 쏘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대사를 박해일이 했냐면,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겠지, 저게 맞겠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면 되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닌 극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극복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면 스스로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님께 조금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면 어떠할까요? 혹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한들 그 스스로 이겨내 날아가는 화살의 방향이 10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바람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목표, 10점, 구원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분명히 주님은 여러 상황 가운데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쉽사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다면, 그렇다면 죄와 허물을 나누어 쓴 이유가 있겠죠. 왜 나누어 썼을까요? 죄는 다 이해했어요. 이런 게 죄다.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허물은 보통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과오를 가리키는 죄와 달리 허물은 특수하고 구체적인 죄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죄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으나 허물은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된 죄라,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가 실제로 행동으로 이루어진 범죄라고 말한다면 허물은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쓰여서 허물을 쓰였다기보다는 여기서 쓰여진 허물은 성경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적인 측면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적인 측면의 죄로서 가르치는 말로서 본질적인 관계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허상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한번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허물이라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허물을 쓰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아닌지, 혹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척, 바른 척 살지만 사실은 너무나 부패하고 어지럽게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너무나 많은 허물을 쓰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괜찮은 척, 아닌 척, 그렇게 깨끗한 척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부터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노력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를 걱정하셨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나 하나 잘 먹겠다고, 나 하나 잘 살겠다고 허물을 뒤덮고 죄를 뒤덮고 살아간다면 이는 그리스도가 굳이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많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 피와 땀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내 것을 조금은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베풀고 함께 나누고 사랑하며 겉으로만 아름다운 척 포장하지 마시고 내 내면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